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요, 누가복음 이 15장 11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아들은 둘 다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만약에 죽으면이 아니라, 유산은 원래 죽을 때만 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죽을 때 내가 받을 재산 미리 나한테 줘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종으로 써달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면서 끌어안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큰아들한테 있습니다. 큰아들은 저놈이 지목은 다 쓰고 와서 이제 또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이제 지목에서 또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동생을 반겨주지 않고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딱 누구 같았냐면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버지 곁에서 늘 있었는데, 저 이방인 신자들은 어디서 굴러와서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너희들도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냐면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멸시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제야 말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받아주시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았나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회의하고 결정을 했지만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자기들처럼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도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방인에게, 백부장인 이방인에게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한테 보여주신 환상을 이방인 백부장에게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것에서 기절할 만큼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1절에 차별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 똑같은 말입니다. 1장 18절에서 지난주에 나눈 32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죄의 목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그대여라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유대인인 그대들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멸시하던 큰 아들 같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돌아온 이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공정하게 내리고, 하나님은 어느 쪽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1절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1절부터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이 말이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여, 이 말이요,
한숨 쉬듯 아이 사람아, 영어로 말하면 오멘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숨 쉬듯 내쉬는 겁니다. 영어 잘해요? 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오멘. 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아 이런 소리입니다. 정말로 한심하다 이런 것입니다. 한숨 쉬듯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 누구든지 그대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이다. 남을 심판하긴 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자기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2절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앞에서 똑같은 일이 뭐냐면요. 2장 1절에서 똑같은 일은 1장 끝부분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원어에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또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잖아. 왜 그래? 우리 다 알잖아. 뭐를 알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한 죄의 목록,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린다는 거. 우리는 다 알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3절에서 또 한숨 쉽니다.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또 한숨을 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아, 이 한심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일을 하면서 남이 그런 일을 하면 심판한다고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말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너도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을 심판하고 있잖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가 본래 무슨 뜻이냐면요. 몸 전체를 작두로 잘라서 반토막을 내서 둘로 나눠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몸 전체를 자를 수 없으니까 생식기만 자르는데 생식기도 자르면은 아프니까 껍질만 잘라서 떼놓고서는 나는 이렇게 내 몸을 반쪽으로 잘라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가. 누구와 맺어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어쨌든 둘로 자른 거죠. 절반 정확히 자른 건 아니지만 둘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이겁니다. 근데 언약이 뭐죠? 쌍방간의 계약 같은 거예요. 한쪽이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부동산 계약과 똑같아요. 판매자가 어겨도 안 되는 거고 사는 자가 어겨도 안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깨면은요. 그 계약에 대한 깬 것을 누구든지 계약을 깨면 그것은 그 깬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한 사람은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음란한 인간들은 아주 통째로 작두로 반을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자르게 해주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조금만 자르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이요? 남자들은 5번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7번, 10번은 기억해야 되겠죠? 화장실에 더 자주 가니까.
이게 뭐예요? 기억장치예요.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라고 주었다면 어디다 했겠죠? 할 일을요? 귀를 조금 떼내든지, 그렇죠? 얼굴에다 흠집을 내든지 그랬겠죠. 보이는 데다가. 아니면 손에다 했겠죠. 그런데 어디다 했어요? 다른 곳에 상처 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냈어요. 누구만 봐라? 너만 보고 너만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4절은요. 근데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점층법입니다. 풍성하심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너그러우심이 풍성한 거고, 오래 참음심이 풍성한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인자하심은 이게 인자한 거죠. 죽을 죄를 졌어도 그래 하고 한번 참아주는 것이 인자한 거죠. 그러면은요, 너그러움은 뭘까요? 이게 너그러운 겁니다. 이 말 뜻이 이겁니다. 아니요. 이렇게 남을 들고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게 물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이에요. 들고 있기 싫잖아요. 떠받들고 싶고 내려 던지고 싶죠. 근데 참고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오래 참는다는 뜻은 없어요. 너그러움은 그냥 한번 봐주는 거고, 두 번째, 아니, 인자하심은, 너그러움은 남을 힘들게 떠받들어 주면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래 참으면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점층법입니다. 점점 더 강하고 많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너는 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회개하게 하려고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방지게 유대인들은 남을 심판하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할례 받고 똑같이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세대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약간의 차별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에 가면 똑같아집니다. 마치 미국 이민 1세대와 2세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중심이에요. 5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고하여라는 말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마음이 뭔데요? 심장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심장이에요. 심장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새기거나 간직할 마음이 없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대들 마음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심장이 딱딱해져서,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어. 부드러워야 회개를 할 텐데 그 안에 뭘 간직하고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원래 보물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보물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언제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참는 것이라겠죠. 오래 참는 것이라겠죠. 그러니까 죄가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과 드러난다는 말과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날, 진노의 날, 이게 같은 말을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물인 줄 알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해왔다고요. 근데 그게 보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준 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안 하면서 남은 보고서 심판하는 이 한심한 사람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참고 계신데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너희들은 차곡차곡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물인 줄 알고 쌓고 있는 거야. 이 한심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죠. 각 사람이 그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잘 예언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과 폐부가 사람의 속에 가장 깊이 숨겨진 부분인데요. 그거를 다 보고 그것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얼마나 순종했는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사랑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말로 믿어 이게 아니라 믿으면 그 말을 따라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자꾸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그래? 우리 자유야. 그치? 율법 안 지켜도 돼. 뭐 모든 계명 이런 건 다 율법이야.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할례예요. 행위는 할례 받은 그 행위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조항을 지키는 그 행위, 그걸 자기들은 갖고 있으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자기들은 면제다. 이것이 바로 행위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켈빈도 그랬어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은 야고보서를 보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뭔 착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해 놓고서는 역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착각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서가 말한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내가 혹시 있다면 그거 나한테 그게 뭔지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그거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너는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는 그게 뭔지 한번 보여줘봐. 이게 야고보 말이에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뭘로 보여준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역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의 중심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줄 알지만 보면은 13장에 가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 로마서의 바울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고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역시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7절에 보세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멸이요? 참음으로써, 그렇죠? 행하면서 7절에서요. 참음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세 가지죠. 영광, 존귀, 불멸. 앞에서 세 가지와도 비슷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왜 이게 무겁다는 게 영광이냐? 위대하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다. 또 존귀하다.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 어떤 사람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런 것이 본래 가진 뜻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전사들은 영광은 누가 받아요? 힘세고 싸운 뚱뚱한 사람이 아니고요. 헤라클레스 같이 힘센 사람들이 바로 높은 사람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존귀예요. 또 불멸은 그것이 뭐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세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바로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그 찾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7절은. 8절은 가짜 믿음입니다. 7절과 8절은 반대말입니다. 왜 가짜 믿음이에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린다. 여기서 이 말이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에 불순종하고 이기심에 따른다는 말이 이게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당을 지어 싸우며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사로잡혔다는 말은 당을 지어 나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지은 다음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해서 싸우겠죠. 그런 일이 많이 있으셨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이 말입니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당을 지어 싸우며 누구에게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리에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대들며 싸우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뭐예요? 사람을 향해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에 사로잡혀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뜻이고 진리를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의에 설득되는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불의에 설득됐다는 뜻이에요. 불의에 설득됐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쏟는다고 했어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를 내시고 거기다가 열을 확 불덩어리를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7절에 나온 진짜 믿음이고요. 가짜 믿음이란 남을
받아주지 않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비판하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고 반대로 불의한 일에 설득돼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가짜 믿음한테는 뭘 줘요? 진노와 분노입니다. 이게 영생의 반대는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가 한쪽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쪽에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노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말하고요. 분노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시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럼 분노가 조금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진노보다요. 그런데 잘 보면은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선한 일, 악한 일 나왔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악한 일 나오고 10절에서 선한 일 나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죠? 반 접어놨어요. 접어서 펼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이 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서 긴 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장치로 쓰던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뭐가 있어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여기서 데칼코마니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 나오는 게 환난과 고통이에요. 환난과 고통이 어떻게 다를까요? 환난은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무거운 돌로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곤고는요, 옆에서 누르는 거예요. 옆에서 누르는 거예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환난은 위에서 쪄 누르는 거고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떠받치고 있어야 되겠죠. 곤고는 옆에서 막 양쪽에서 좁혀오는데 안 죽으려고 옆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곤고가 바로 이 모든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유대 사람이고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이다. 왜 그러죠?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고요. 먼저 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라는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리스어를 쓰는 모든 이방 사람들. 왜 그렇죠? 특권이라고 했잖아. 앞에서 이들이 특권인 줄 알죠? 근데 너 알아? 벌도 너희들이 먼저 받아. 왜? 너희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 이 소리입니다. 먼저 알았으니까 너희들 먼저 받아야 돼. 이 소리입니다. 헬라인들은요.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은 나중에 받았잖아. 너희들한테 배웠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받기는 받는데 너희들보다 벌을 나중에 받아. 이 소리입니다. 상관은 없죠. 먼저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몇 빨리만. 10절은 반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죠. 영광과 존귀와 평화. 하나님과 영광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뭐하고 반대 얘기해요? 환난과 곤고의 반대말이 영광과 존귀와 평화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님 말씀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때도 다행히도 유대인 먼저 주고 이방인 나중에 준다고. 왜? 너희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하는 말은 유대인만 받고 헬라인들은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이 소리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소리예요? 왜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냐? 벌도 왜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 나중이고 축복도 어째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이냐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말이요.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쁘면 아무래도 매를 적게 맞고 살살 맞죠? 안 그래요? 학교 다닐 때도 얼굴이 예쁘면은 매도 살살 맞고 잘못을 해도 덜 혼나요. 이쁜 애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면 안 그런가요? 여기 있는 데는 안 맞아봐서 몰라요. 네. 맞았어 한번. 예, 이쁜 애가 있으면은 같이 점심 먹고서 점심시간 수업 시작 5교시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미운 놈들만 있으면 뒤지게 터지는데 이쁜 애가 있으면 같이 안 터진다고요. 이런 게 이 뭐예요?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편애라는 말은요.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 안 본다고요. 얼굴 안 봐요. 똑같이 돼요. 사람은 다 얼굴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하는 판사도 자기가 잘 아는 친척이나 가족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쉬운 벌을 내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똑같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복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근데 차별 없으면은 먼저 이방인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먼저 준다고요. 근데 뭐 먼저 맞으나 나중에 맞으나 맞는 건 똑같은 거죠. 차별 없다고 많이 많대.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그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한다고요.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른 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그와 똑같이 율법 안에서 율법 알고 이 말은 율법 안에서 범죄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앞에서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란 말로 똑같은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쟤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해요. 왜요? 말이 안 돼요. 율법이 유대인들에 나오는 그 율법 하나도 몰라도요. 들은 적도 없는 사람도 그걸 지켜요. 그 글자대로는 안 지키는데 그 말이 뜻하는 본 뜻은 지켜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몰랐어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그 채로 그냥 심판받는다고요. 율법을 알면은 너희들이 알면서 그랬지?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는다고요. 초점은 뭐예요?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심판을 약하게 받고 사람들은 알면 더 많이 받고 그러죠. 초범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거나 약한 벌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고요. 몰라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알고 범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준다고요. 그러면서 차별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았건 몰랐건 똑같이 벌 준다고요. 13절은요.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이 받아요? 율법을 알았으면서도 안 지키니까. 율법을 들었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말을 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초점은요. 너희들 율법이 있다고 면제받는 줄 알지? 너희들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심판을 받고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왜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그대로 벌을 받는다든지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14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12절에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안 해도요, 원래부터 알아요. 그렇죠? 안 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럼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모른다고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받는다. 왜? 율법은 너희들은 알았기 때문이고 쟤들은 몰랐어도 본성이 알잖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몰라도 본성에 따라 저절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본성에 따라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게 율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따라 깨달은 그것이 14절 끝에 나오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율법이다 한 것이 바로 본성이 율법이다는 거예요. 이 말에 100% 동의하시죠? 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따르진 않았어도 그 말이 뜻하는 하나님의 본래 뜻,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본성이 다 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율법이 적혀 있음을 보여준다고요. 율법이 없어도 그것 따라 순종하며 선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게 적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야고보가 말한 것과 똑같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처럼 마음에 적혀 있는 그거를 행함으로 보여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고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변호사예요. 변호하는 거는 검사고요. 변호하는 건 변호사예요. 근데 혼자 뭐라고 그래? 양심이 너 유죄. 그리고 어떤 때는 너 잘했어. 이게 변호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양심이라는 변호사가 너 참 잘했어 라고 해주고, 잘못을 하면은 너 잘못했어 한다고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심 자체가 그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는 말은 죄를 지적하거나 칭찬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 안 믿어도 본성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그들 양심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다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 없다고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 따라
율법의 본뜻에 순종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야. 너만 율법 있고 그 사람들 율법 없다고 자꾸 비판하지? 그거 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여기서 그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비밀을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심판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잘 보면 안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타고난 10년 대단한 범죄 수사학자라도요, 포커페이스 하는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고요.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압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따라.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따라. 뭘로 심판해요? 그러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얼마나 순종했는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받는다고 하죠. 중보자라고 하죠.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비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면제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은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글씨가 작고 많은지, 그죠? 약 같은 거 사도 뭐 자기들이 이런 거 책임진다 하는 거 써놓은 거 보면 아주 깨알같이 조그맣게 써놨어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약도에 있는 디렉션 보려면 안 보여요, 이제. 전화기로 찍어서 봐야 돼요. 근데 이 계약서가 있다라고 주장해서 자기들은 면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를 잘못 읽었어요. 신명기 6장 3절이 바로 계약서인데요.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근데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잘되고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네요. 왜 그랬죠? 이렇게 따지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해서 율법을 막 개발해서, 그것이 어제 말한 그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런 오랄 트래디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쫓겨나서 2000년 정도를 방황했다가 지금 돌아갔으니까 성경이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인데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만 마지막 때가 온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때는 비유로 말하고 어떤 때는 실제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전부 비유고요. 바울 서신에서도 이스라엘이라 말할 때 혈통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믿는 자들이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간 건 어떻게 한 거냐?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되자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하자고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등에 업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다 자기들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뺏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데 왜 싸움이 안 되냐면요. 돈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후원을 해주고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후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빨리 일어서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지 그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의 회복대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참된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는 오늘날 율법 없잖아요. 누가 율법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진 자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성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죠? 오래 다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킨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자꾸 정죄하기 쉽다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예수 믿었으면 양심 행하는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받고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걸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진심을 보고 판단하시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